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용서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예, 맞습니다. 탕감이거든요. 예,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 이제 동계 수련회가 있는데 그 접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돈을 안 가져온 자매님이 계셔요. 그런데 예, 저한테 어떤 자매님한테 5만 원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다음 주에 갚을 테니까 5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마침 5만 원이 있어가지고 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5만 원 갚는다 그러니까 교회당 이제 올 때 무슨 생각이 여러분은 나셔요? 5만 원 빌려줬는데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당 올 때 무슨 생각이 나셔요? 아니죠. 5만 원 생각나면 안 되죠. 무슨 설교를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둘러보니까 5만 원 빌려갔던 그 자매님이 안 보이셔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봤더니 뭔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주겠지 했는데 다음 주에 와보니까 그 자매님 계십니다. 그러면 그 자매님 보니까, 돈 빌려간 자매님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예, 물론 이제 5만 원이 생각이 났죠.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해맑고 또 돈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5만 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허허, 잊어먹었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또 시간이 가니까 하하, 이게 어떡하지? 한 달이나 지나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안 말하기도 그렇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5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까짓것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하자.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탕감이고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가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용서가 점점, 탕감이 어려운 것은 액수가 올라가면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50만 원 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500만 원 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 5억이 되면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영영 안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도덕적 탕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덕적 탕감이 용서인데 누가 상처를 주면 누가 나한테 감정적인 상처나 여러 가지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는 이제 받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릎을 꿇든지 용서를 빌든지 뭔가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막 강렬한 욕구, 빚을 받아내야 된다는 욕구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해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겠다. 굳이 뭐 그거 따져서 뭐하냐. 이게 뭐예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도덕적 탕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처가 이제 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간음이나 낙태나 강간이나 이혼 또 부모님께 버림을 받는다든지 폭력이나 또 폭력적인 언어를 당한다든지 사기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큰 일이 생기면 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용서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용서가 우리 생각하고 틀린 것은 자꾸 용서를 기억이 안 나야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는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을수록 뭐냐면 생각은 더 잘 나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 계신데 이 자매님이 다른 자매님하고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몰라. 생각하지 마라. 나 힘들어. 몰라. 이러고 이제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밖길을 지나가는데 한 달 뒤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밖길을 가는데 갑자기 문득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래요. 생각이 나는데 생각을 조금 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두 손을 잡고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람이 샥 부니까 눈을 뜨고 둘러봤더니 바깥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큰 실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이런 것도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러고는 이제 신앙생활이 침륜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큰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은 나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은 일일수록 문득 생각이 잘 나요. 이 뇌는 이런 것을 잘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뇌는 제일 저장을 잘하는 것들이 뭔지 아셔요? 뭐가 기억력이 제일 좋을까요? 돈 숨긴데. 여러분, 돈 숨긴데 혹시 있으셔요? 네, 그런 거 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상처받은 거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저절로 나올수록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이제 너무 이렇게 감정을 나타나는 게 좋지 않다. 이거 감정 이렇게 흥분해서 할 일이 아니다. 이게 자꾸 눌러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기억 못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기억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기억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죄 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다 기억해요. 완전히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힘들어요. 전도 집회 때 도자기를 깬 아들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비록 3천만 원짜리였지만 용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서를 했어요. 없던 거다. 우리 집에는 고리청자 없던 거야. 3천만 원 없었던 거야. 괜찮아. 이렇게 이제 됐어요. 다음 날 돼서 이제 아들하고 도자기 깬 아들하고 밥을 먹습니다.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이놈의 식기가 어제 깨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도 이 아들이 7대 독자고 이 아들이 귀한 아들인데 3천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깨진 것도 어떡하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죠?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몇 번씩 눌러야 돼요? 계속 490번이라도 누르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우리의 용서는 단번에 됩니까? 반복적으로 됩니까? 우리의 용서는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의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심하지 않으면 용서가 잘 안 돼요. 되는 대로 지가 나한테 잘하면 용서가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는 기억과 감정을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누리는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용서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용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용서는 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그 5만 원 빌려갔던 그 자매님, 이제 그 학예 수양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또 5만 원 빌려달라네. 접수 마감일이라고. 그런데 내 지갑에는 현금 20만 원이나 있네. 그러면은 이거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주지 말아야 됩니까? 그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그러면은, 자, 5만 원 빌려달라는데, 문득 동계 때 5만 원 빌려간 게 생각이 났거든요. 생각이 나니까 감정도 끌어올랐어요. 왜냐면 그때도 잊어먹고 또 빌려달라 그래. 생각이 났지만, 자, 이때 용서가 가능합니까? 용서가 불가능합니까? 예. 하면서 이제 이 가라앉히는 게 이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예. 용서해야 됩니다. 자, 용서가 가능하니까, 자, 그때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5만 원 빌려줄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5만 원 빌려줬대요. 아니, 그런데 또 다음 주에 안 나오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해맑고, 그래서 또 이제 한 달 지나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10만 원째인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1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거야. 이게 용서를 했습니다. 탕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동계 때 5만 원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5만 원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가 뭐냐면 이게 용서의 위기예요. 왜냐면 이게 3번에 약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생각이 문득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대폭발. 1년 만에 참은 거 이거 대폭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그때도 5만 원 빌려가고, 작년 동계 때도 5만 원 하계 때도 5만 원 빌려가더니 지금 또 5만 원 빌려가, 그때 떠나가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빌려간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미안해. 이럴 것 같죠? 이게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어떠냐면 그런 공격을 딱 받으면 내가 안 갚으려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너 없어서 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이제 막 감정 상하고 관계 깨지고 신앙생활 엉망진창되고 목사님 신방 와서 왜 그래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이제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3번째 이러더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을까요? 490번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7번도 안 됐어요. 자,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돈 3번이나 빌려가고 안 갚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으니까 돈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빌려줄 수 없어요. 빌려줘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뭔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것도 우리는 급하게 당장 화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어떤 정상적인 변화 없이 화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 화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더라도 용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줄 때, 여러분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그럽니까? 용서해 주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믿으면 용서해 준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용서해 놓고 믿어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와 상태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용서를 잘 해줄까요? 여러분 인간이 참 그래요. 우리가 생각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냐면 율법은 사랑의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율법을 넘어서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누가 나를 쳤는데 이빨이 지금 2개 빠졌습니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제가 이 사람 때려가지고 이빨 2개 빠지게끔 때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빨 2개 빠지게끔 때릴까요? 옥수수를 다 털어버릴까요? 어떻게 때릴까요? 예. 내가 의사인데 원수가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복강경으로 조금만 뚫어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만 뚫어서 수술할까요? 10cm를 잘라버려서 수술할까요? 우리가 마치 누군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기꺼이 용서해 줄 것 같지만 의외로 무릎을 꿇어도 자기의 감정이나 이 죄성 때문에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게 삼자대면하자,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용서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무릎 꿇히려고 하지 말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상대방과 상관없이 하는 게 용서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해명을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자꾸 해명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할 수 있는 거면 용서도 필요 없어요. 원래는 죄를 용서하는 거기 때문에 죄는 무조건 잘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명을 해봤자 죄예요. 그리고 변명을 해봤자 자기 정당화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더 큰 싸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일을 벌였는데도 문제의식을 가지기를 바라지만 자꾸 변명하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되면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교보문고에서 국물녀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국물녀 사건이 뭐냐면 아이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뜨거운 국물을 받아서 이제 가지고 오는데 애한테 엎어버렸어요. 머리부터 뜨거운 국물이 흘러가지고 얼굴부터 이 몸이 이 화상이 거의 전신 화상으로 이렇게 이제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애가 막 난리가 나고 우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국물을 쏟은 여자가 뭐라 하냐면
저도 손에 뒤었어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아이가 여기서부터 미라처럼 막 이렇게 붕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국물열을 찾습니다. 해가지고 쫙 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에 야단이 났어요. 막 이 여자 꼭 찾아야 된다. 이것은 범죄다. 뭐 막 온갖 비난하는 말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높으니까 이제 이게 경찰에게까지 갔거든요.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CCTV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딱 이제 CCTV를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큰 식당에 세상에 이 아이가 한 9살, 8살 정도 되는데 저기서부터 전속력으로 뛰어와요. 전속력으로.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러더니 식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는데 거기다가 앞에서 헤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국물에 뒤어가지고 손이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엄마가 나쁘다. 애를 그 식당 뛰게 만들다니. 애도 너무 부잡하다. 이 국물을 흘린 여자도 뭐냐면 자기가 의도치 않게 부딪혀서 그 뛰어됐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그 여자 이 화상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못 받았다 하면서 이 반전이 일어났어요. 보십시오. 정당한 해명을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용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해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그냥 탕감해 주는 게 용서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너무 연관 짓고 해명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적인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용서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 줬는데 용서했을 때에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했거든요. 므낫세를 낳는데 이 므낫세 이름이 잊어버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이제 끝났다, 이제 정리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들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된다면 상대방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이 용서인 겁니다. 저 인간하고는 절대로 인연을 안 맺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는 탕감해 주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기억과 감정을 누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대방과 상관없이 굳이 해명을 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믿음과 화해와는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